히브리서의 기자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과 비교하며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를 받아볼 독자들은 구약과 유대 전통에 근거해서 언제든지 과거의 신앙으로 되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교의 전통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에게 억압과 고통과 수치의 땅이 된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킨 민족의 영웅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따르면 모세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모세와 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대적인 권위 그 자체였습니다. 유대교의 사고 속에는 천사들과 함께 모세도 구원의 중재자적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신앙에서 다시 모세 율법을 따르는 옛 신앙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임을 가르치려 했던 것입니다. 먼저 본문 2절을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합니다. 하나님의 온 집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심을 받고 그들을 이끌며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받들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의 백성뿐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로부터도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더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관계는 마치 집 지은이와 집의 관계와도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에 불과한 한 인간 모세보다 훨씬 더 존귀하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3절에서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집과 집 지은 이의 관계로 비교했지만 4절에서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훨씬 더 크게 벌려서 집과 집을 지은 이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이의 관계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심지어는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본문의 기자는 또 다른 차원에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즉 종과 주인의 아들의 비교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데 반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신실성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종과 주인의 아들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교 속에서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사역의 차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고 합니다. 장래에 말할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이런 말로 시작됐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말할 것이란 바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즉 하나님의 계시사의 정점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실 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리 증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그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더 크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복음을 믿고 따르기를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말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맡고 계신 하나님의 집은 달리 말하자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바를 담대하게 확신 있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고수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된 바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확신과 자랑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간직하는 이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첫 절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는 말을 주목합니다. 사도가 기독교 역사에서
영적 권위가 가장 큰 지도자라면 대제사장은 유대교에서 가장 높고 권위 있는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각각 가장 큰 권위를 지닌 직함을 둘 다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 자신을 사도라 부르는 것은 뜻밖의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군데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왜 사도라고 부른 것이겠습니까? 사도라는 말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이를 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를 선포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를 사도라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시고 12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모두 같은 구원의 도리를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또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대변하시는 이라면 대제사장은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대변하시는 이입니다. 즉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몸으로 희생제물을 삼아 십자가의 제단에 바치심으로써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대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 즉 하나님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시라는 의미에서 사도이시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중보자시라는 뜻에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알고 새겨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구원으로 택하심을 받은 이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함께 거룩한 형제들이 된 성도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쓴 말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는 말은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어야 할 구원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하고 모세와 비교하며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가장 확실하고 온전하게 알려주시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길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또 열심히 전하며 힘껏 증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따라 우리도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된 바를 확신하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확신과 자랑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히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2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오랜 세월 존속해온 교회입니다. 머지않아 새 성전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와 크고 멋진 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다짐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그의 집이 되기 위해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 안에서 얻은 소망과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심을 확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의롭다 하시며 영원히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며 증언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